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목자 곁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냥개비도 여러 개가 모이면 집도 되고 배가 됩니다. 숫덩이도 함께 있으면 큰 화력을 냅니다. 내 곁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뜨겁고 힘이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긁어서 헐고 어떤 사람은 붙돋아 줍니다. 아이 곁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 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왕이 되실 선생님께 잘 보이려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하십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었다는 것이 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을 얻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 하셨습니다. 건강이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비유하는 동물로 양이 자주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양에 빗댑니다. 오늘 본문도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며 깨달은 바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본문은 힘차고 강렬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맹수도 아니고 독립적이도 못한데 오늘 본문은 자신 있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렸습니다. 양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도 온전해지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조건만큼은 꼭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평소 연약함을 외면하다 고난을 만나고서야 이를 인정하곤 합니다. 고난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인 하나님께 연결돼 그분의 인도하심이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지간해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놀라운 은혜의 삶은 출발선을 넘지 못합니다. 양은 상태적으로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입니다. 우리 역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합니다. 다가오는 위험이나 영적 위험의 무방비로 노출된 셈입니다. 성경에도 홀로 길을 잃고 위기에 빠진 어린 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난 풀을 정신 놓고 뜯다가 무리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 양은 허둥대다가 무리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이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양은 이내 늑대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양은 다리도 연약해 잘 달리지 못합니다. 발목이 얇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도망칠 수 있겠지만 질주하거나 물살을 거스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걷거나 살짝이라도 발을 헛디뎠다가는 발목이 부러지거나 삑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약한 다리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에베소 초소인 지하동굴 카타콤에 가보면 목자와 양을 그린 조각과 부조가 참 많습니다. 박해를 피해 이곳에 들어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면 동굴 내 석관 사이에 들어가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돌에 조각하며 오늘 하루 자신의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양과 같은 연약한 내가 오늘도 잡히지 않고 은혜로 살았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현실을 투영한 양과 목자를 그렸습니다. 이 가운데 목 뒤로 양을 얹고 있는 목자의 형상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거나 너무 어리고 약해 거친 길을 지날 수 없을 양을 목자가 업고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눈은 근시고 다리는 쉽게 부러지는 약골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한 나를 채우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